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말라. 그 두 번째 말씀. 오늘은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나발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란 광야 근처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반대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남편이 사고치면 아내가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아내 때문에 남편은 멍청했지만 가정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남자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자세를 놓치지 마세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된 남편이 아내의 말조차도 경청할 줄 모르고 아내의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시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아서 나발과 같은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아내의 말도 받아내지 못하는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 가정의 머리가 되려면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오늘 말씀 들어갈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나발은 3,000마리의 양떼를 양털을 깎게 됩니다. 3,000마리의 양의 양털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래서 이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다 같이 모여 양털을 깎으며 이 마을에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600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외에 또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라도 풍성한 나발의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발이 아주 멍청한 짓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래,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나누지 않겠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주지도 않으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욕하고 조롱하며 비난을 하며 다윗의 소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다윗에게는 600명의 동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 죽이겠다고 지금 직접 나서는 겁니다.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발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못해서 나발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나발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내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발됩니다.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나발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지점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사람이 나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나발과 정반대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안에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문제가 터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한 뒤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겨났다는 이 사실이 아주 위급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성난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21절 시작. 자, 보세요.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나발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는 음성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뭔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하고 이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발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나발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까지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리석은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까지 다 죽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나발이 왜 다윗에게 죽어야 되죠? 나발이 왜 죽어야 되냐고요? 나발이 다윗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나발이 왜 죽어야 돼요? 먹을 거 안 줘서요? 은혜를 몰라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해서요? 같은 지파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이게 죽을 일이에요? 이게 나발이 죽을 일입니까? 나발은 둘째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도 통합니다. 이건 상식도 안 맞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상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점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론 상식을 초월도 하십니다. 그런데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성경 보시죠. 성경 22절 보세요. 성경 22절 보십시오. 중간에 다윗이 벌을 내리고라는 구절 앞에 숫자 하나 달려있죠. 각주 달려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벌을 내리고라는 구절 앞에 숫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원수에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보시죠. 다윗의 원수에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나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왜 원수죠? 나발이 왜 원수예요? 먹을 건 안 주면 원수 되는 겁니까? 은혜 모르면 원수 되는 겁니까?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원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죄 잘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누군가의 원한 품은 분 계세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짓을 많이 해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원한을 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을 원수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예요. 지금 다윗이 그 상태입니다. 나발을 원수로 정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될 내용이 아닌데도 원수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발과 같은 인간들을 언제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선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해야 되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나발될 때 있잖아요. 나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들도 나발과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원수, 나의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다윗의 문제는 나발과 원수를 맺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때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을 살다가 다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을 원수 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발과 같은 모습, 나발과 같은 죄, 교만한 죄,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 그 악한 죄, 그 죄의 나발과 싸우셔야 됩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과 원수 맺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발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나발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나발, 너의 가족 안에 있는 나발, 너의 부모, 너의 자식이 나발짓 하고 있다. 그 미련함과 그 죄에 대해서 너 싸우라고 주님께서 나발을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발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사울왕처럼 돌변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다윗의 말은 사울과 똑같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죽이기 원하신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다윗도 사울과 쫓기는 과정에서 본인 안에도 사울왕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겠죠. 나는 사울은 아니겠지. 근데 그의 안에도 사울이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 그동안 다윗 안에 드러나지 않던 사울왕의 살기등등한 모습과 그리고 동시에 나발의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발을 만났을 때, 내가 나발을 만나서 나발과 같은 생각을 하고 나발과 같은 결단을 했었을 때, 나발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이 깨어났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비가일을 사용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나발의 집에 아비가일을 키워주고 계셨던 겁니다. 어리석은 나발을 만난 다윗에게 똑같은 나발이 되지 말라며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엎드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림이 정답입니다. 모든 해답은 엎드림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고 꼬인 것을 해결하려면 엎드려야 해결됩니다. 아비가일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잘 들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나발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궁일이 여겨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지금 지혜로 다윗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이다. 잘 보세요. 이게 남편을 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을 욕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남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이거예요. 다윗, 흥분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당신도 똑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나발 한 명이면 족한데 왜 당신까지 그 사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겠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처럼 어리석게 상처 받아먹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는 나발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 나발처럼 시험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나발을 만났다고 똑같은 나발이 되지 말고 나발과 같이 살아도 나발이 되지 마십시오. 잠언 19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죠? 노하지 말라? 좋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노하는 사람, 화내다? 아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도 그는 똑같은 짓을 또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잘 삐지며 화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그 버릇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작은 일에 흥분하고 삐지는 사람,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있다고 치자고요.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있어도 화내고 삐진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화를 어떻게 안 내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더디내라. 더디내라.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당장 화내지 말라. 어떻게?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5분만 미뤘다가 화내야지. 이게 잘 되면 10분 미뤘다가 화를 내야지. 1시간 미뤘다가 화를 내야지.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더디내면 화가 처음 감정보다 분명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장수가 성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흥분하는 사람, 열내는 사람이 어떻게 성을 빼앗습니까? 그래요, 성을 빼앗았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성을 지켜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 화는 죽어진다고요. 그래서 화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화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디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이 되어버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이제 잃어버린 신앙을 깨워줍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잘 보시면 사실은 아비가일이 이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계속 다윗을 깨웁니다. 다윗의 잃어버린 신앙을 지금은 깨우고 있어요. 다윗의 잃어버린 신앙을 깨우는 단어가 여기서 뭐죠? 다윗의 신앙을 지금 깨우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핵심된 단어가 뭐예요? 물매죠, 물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물매를 말합니다.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 되지 마십시오. 사울왕을 만났다고 사울왕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매를 던지듯이 원수들의 생명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물매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이 되어버린 이 다윗을 깨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죠?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죠? 성경에는 그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 다윗이 화가 난 지점 바로 이겁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나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대요. 왜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왜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모욕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 말씀과 겹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나발이 아니라 그런데 자신을 모욕한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막대기와 물매로 싸웠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를 모욕했다고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우냐? 칼과 군대로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골리앗만 죽였지만 여기 나발과 싸울 때는 나발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발된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나도 똑같은 나발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잘 참아왔고 잘해왔는데 유독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발과 같이 반응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나발을 만났을 때 나도 나발이 되어 대갚아준다. 내가 나발을 만났을 때 나도 나발이 되어서 대갚아주는 것은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순간에 이렇게 나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발을 만났는데 나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답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 결국 다윗이 깨어납니다. 그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그 지혜 때문에 내가 깨어났다. 그가 그 지혜 때문에 피해 보복을 막았다. 아비가일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발 됐을 때 아비가일 만나야 됩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내가 나발이 되지 않으려면 아비가일을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말해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발이 될 줄 알고 이미 나발의 집에 아비가일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발을 만났을 때 똑같이 나발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이 되지 않도록 이미 내 옆에 아비가일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 될 줄 알고 이미 나의 인생에 아비가일을 옆에 붙여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비가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읽습니다. 시작. 이게 가능해요? 아니,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가 뭐죠? 무엇이 신비로우세요? 첫 번째로 아비가일과 나발이 함께 살아갑니다. 아, 이게 가능한가요? 끼리끼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같이 한 집에 살아갑니까? 이게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죠. 왜? 서로 안 맞는다고. 아니, 이 가족은 이혼을 해도 100번은 해야죠. 1000번을 해야죠.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되죠? 이것이 이 말씀의 신비로운 겁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신비로운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았는데 나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요, 나발을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안 만났죠.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 듣는 것 뿐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 단 한 번 말 한마디 듣고 나발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 가정은 이건 뭐죠? 아비가일, 얘는 뭐죠? 나발과 같이 살아갔는데 나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뒤집어지면서 똑같은 나발이 됐는데 어떻게 아비가일은 그 집에 같이 사는데도 나발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비가일이 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발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네 남편을 욕한 것 같지만 욕한 거는 앞에서 봤듯이 남편을 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종의 허물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발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했을까요? 나발이 이런 사고를 한두 번 쳤을까요?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음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의 어리석음을 여기고 그가 책임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발과 함께 살았는데도 아비가일은 나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을 만났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발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라도 엎드려야 돼요. 나라도 내 문제를 여기고 나발의 어리석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발과 함께 살아도 나발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어도 불신자 되지 않습니다.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과 함께 살아도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죄는 죄로 인정해야죠. 그런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야 이기는 겁니다. 끌어안고 엎드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 아름다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을 만난 후에 다윗이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시편으로 노래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나발을 만나서 찬양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찬양을 빼앗기면 나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발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나발은 무엇입니까? 나발 때문에 나발되지 마세요. 나발을 만났다고 찬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결국 나발을 만났을 때 나발과 같은 인간을 만났다며 흥분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나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앗는 건 아니잖아요. 지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만났지만, 그리고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그가 나발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나고 열불나고 속 터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할 때 하나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발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요. 인생의 나발을 만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삶에서는 나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요. 내 가족 중에도 나발이 있다고요. 내 자식이 나발일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나발일 때도 있고 나도 나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발 만났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발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나발은 쌓여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나발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나발되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나발을 한 번 만나고 나발됐죠. 근데 다윗의 그 힘이 뭐예요? 다윗의 저력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나발됐지만 아비가일 한 번 만나고 다윗 때문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나발의 문제는 뭐예요? 아내와 아비가일과 사는데도 아비가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사는데도 그냥 나발이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나중에 그냥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비가일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아비가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발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비가일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엔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나의 아비가일은 누굴까? 모르겠는 분 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나발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아비가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발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아비가일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세상 탓, 사람 탓, 환경 탓, 인생 탓, 한 방의 인생의 역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내가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흥분하고 상처받고 삐져있을 때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의 무식함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막아서는 말을 하는 사람, 막아서주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만났을 때 분노하지 마세요. 아비가일 만났을 때 잔소리한다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아비가일 만났을 때 너 잘났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아간되는, 나발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최후의 양심입니다.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나발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빨리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처럼 이기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나발을 만났다고 나발되지 마세요. 아비가일을 만나고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도,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을 듣고도 나발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